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후임자를 정할 때 이 필수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교인들 앞에서 하고 또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합니다. 한편의 설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은 그 한편의 설교 속에 그 사람의 스타일과 또 방향, 또 신학과 사고를 어느 정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모습들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따라 이 교회의 구조도 다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에 수십 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분명히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도서관에다, 카페에다, 또 당구다이까지 설치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의 교제나 또 이웃과의 이 접촉에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첫인상이나 또 건물의 외형이나 한편의 설교는 비록 지극히 작은 한 단면이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과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그 시험을 이기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연설을 하듯이, 그리고 그 연설이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것과 같이 이 말씀도 예수님의 취임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내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의 취임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려는 요한복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잔치 같은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잔치입니다. 이 산다는 것이 기쁨이고 잔치죠. 그리고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일 겁니다. 결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혼인잔치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잔치요 기쁨인데 누가 잔치 같은 인생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인생이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늘 기쁘죠. 늘 웃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근심스러운 모습, 걱정거리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이 잔치가 아니라 이 초상집 같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항상 잔치죠. 하루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화를 내고 이게 심해지면 이혼까지 합니다.
이렇게 잔치요 기쁨에 대한 인생이 잔치가 아니라 이 초상집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비통해야 하고 그지없이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잔치로 바꾸어 주려고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입니다. 즉 가장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아니 어찌 보면은 이제 잔치가 망해져 가는데 그 망해져 가는 잔치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다시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도 슬픔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이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이 없어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정말 즐겁고 흥겨운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술이나 좀 들어가야 술 기운으로 즐겁고 흥겨워지지 말짱한 정신으로는 즐거울 것도 없고 기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슬픔을 잊으려고 하고 술을 통해서 이 잠시 동안의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는 술이 떨어졌습니다. 인생에게 정말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저는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그러답니다. 자기에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술이 떨어지면 흥겹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술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붉은 포도주는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 깊은 후회와 한숨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이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잔치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또 그것의 맛을 들리면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취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인생의 구원이 곧 잔치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인집과 잔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혼인은 잔치이고 잔치하면 혼인잔치 즉 결혼식이라 할 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혼례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잔치의 핵심인 술이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때, 주님의 때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술이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혼례 주인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잔치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일은 없습니다. 하인들을 시키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 아직 기적을 행할 때는 아니지만 그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의 죽으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내가 일으켜야겠다라고 주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므로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기억하고, 이게 예수님의 때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의 때는 아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고 진정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잔치도 끊어진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시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때만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즉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에 겨운 잔치입니까? 이 잔치가 인간사 최고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을 잔치로 비유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이사야 25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합니다. 즉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라고 하죠. 연회와 잔치에는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가면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죠. 배부름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과 흡족함이 있는 곳이 이 혼례잔치입니다. 사랑도 그 안에 있죠. 이것이 바로 잔치가 주는 이 그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이 혼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은 늘 결핍입니다. 잔치로 설명되어지는 이 풍족함, 만족함, 기쁨, 흡족함이 아니라 늘 결핍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증오와 다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결핍이 변해서 풍요함과 기쁨이 되게 합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잔치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잔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삶은 풍성함이 아니라 늘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갔죠. 하지만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결국은 궁핍함입니다. 돼지 먹이인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굶주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굶주림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잔치가 이루어지죠.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힘들고 궁핍함과 어려움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와서 여전히 자신은 거지와 같은 꼴이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맞아들여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회복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잔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즉 잔치는 이미 열려 있는 것이죠.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걸로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해주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여전히 궁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온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이 맹물 같은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혼인잔치를 웨딩홀이나 피로연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 술의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되죠. 술 먹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식 끝나고 술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술의 의미가 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당시의 술의 의미와 지금 우리의 술의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기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술은 사람들의 기쁨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술 없이 밥하고 물만 대접하는 것 같고 하고 음식과 함께 술까지 대접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대접받는 기분이 다릅니다. 우리야 믿는 자들이야 술을 먹지 않으니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잔치집에 가면 술 한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과 함께 대접을 하면은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의 술은 아주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그리고 불치병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교통사고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행복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는 마치 곧 떨어질 포도주처럼 잠깐의 잔치요, 잠깐의 기쁨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다가 허무하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고 해도 죽을 때 기뻐하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쁠 때 즐거워하고 막 기쁘게 죽는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기쁘겠지만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잔치요 기쁨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기쁘고 또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디에 취직을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기쁘겠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더 어려움들이 있고, 취직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더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 이 세상의 잔치는 잠깐입니다. 이 잔치가 영원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허드렛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처럼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자 그 일은 예수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무정한 말로 들을 수 있죠.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니 무정한 말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거는 무정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면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해서부터 또 키우면서 내 아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또 마리아의 경험대로라면 이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것 또한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그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에게 큰 믿음, 정말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인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큰 이적에 묻혀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인의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 이거는 순종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인이니 주인이 시키는 일, 손님이 시키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누구나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화장에 갖다 주라는 말에는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죠. 내가 믿음이 있지만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의심이 듭니다.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의심이 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정말 잔치 같은 인생, 흥겨운 인생이 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복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불행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됐어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정말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도 모르는 채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즐거움을 넘어 기이한 이적을 체험함으로써 이 잔치가 경이로운 잔치가 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에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간직하는 경이로운 체험과 우리는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 우리는 이제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이런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으니 아마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의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하인들만 알았던 것이죠. 그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돈도 많지 않고 출세한 것도 아닌데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 건강하지 못해도, 혹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아니 자식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도 그 비밀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감사가 있고 흡족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만 아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나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오늘 이 혼인잔치와 같은 늘 기쁨과 늘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걱정거리 한 보따리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인잔치와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혼인잔치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기쁩니다. 결혼식 그날만큼은 정말 최고로 기쁜 날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늘 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